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되게 한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바울은 방언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설교한 것을 또한 스스로 열심히 실행으로 옮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자 권능의 원천인 방언의 일을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신앙을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고린도서 10장 4절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에서 바울은 영적 개발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 중이나 혹은 개인적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라어 학자들이 하면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보다 더 현대에 맞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축전지를 충전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절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마치 축전지와 같이 자신을 충전시키며 이렇게 세운다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놀랍고 초자연적인 영적 개발의 수단이 정신적 혹은 신체적 개발이 아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려 말씀하며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확장 번역본에 의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또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성하고 투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구절들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 가치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갖는 것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으로 말함으로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면 규정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의 덕을 세운다 하시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언에 그 자신과 교통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라 하시면 그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저 소수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복수이며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표적이 바로 저희가 세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방언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지각으로 전혀 아는 바 없는 그런 위급한 일들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자매님 한 분이 어린 아기를 얻고 치유 집회하는 낮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시외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낮 시간에 강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니 갑자기 이 자매님 마음에 어이구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갈급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서 혼자 고함치고 기도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고 막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방언을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어서 왜 그러는가 모르는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시외버스를 타고 경사진구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감으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타이어가 굴러가지 않도록 돌을 받쳐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받쳐놓은 돌이 어긋나면서 버스가 뒷걸음질 쳐서 벼랑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천길만길 벼랑길인데 거기에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벼랑으로 밀려나간 차가 앞바퀴가 벼랑에 달려서 달랑달랑 달렸습니다. 그래서 살살 기어서 차에서 나오자 앞바퀴가 딱 떨어지면서
벼랑에 차가 뒹굴어 떨어졌으면 아주 기절초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죽을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꼭 떨어진 차를 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왜 바퀴가 난간에 걸립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그 여집사가 교회에서 치유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일 그 부인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 남편은 어떻게든 잘못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남편을 위급하시고 그 부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줘서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지 성령의 마음속에 강하게 충격을 주면서 기도하라 하시거든, 감동을 주시거든, 미루지 말고 곧장 엎드려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자신의 가족이 아니면 친척이 이웃이라도 당신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구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새롭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소성됩니다. 심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상처 스트레스가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이 새로워지면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200씩 말씀하신 이사야 28장 10절 12절 성경말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냐,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을 위하여 말하는 안식이며 무엇을 상쾌합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간혹 의사가 안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휴가를 갔다 와서도 다시 직장에 나가서 전에 집에 와서 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식의 처방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을 위한 처방은 바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숙달을 해보세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방언기도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로 세상에서의 파도가 물러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인격이 장악이 되니 피로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건 체험해보지 못한 분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예멘에 세상까지 들어와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되니까 그 세상까지 성령에서 물러가니까 자율신경이 조절이 돼가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체험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함이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긴장된 세상 속에서 이런 영적 소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방언은 성령의 뇌전심을 상기시킵니다. 방언기도는 마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영안에 자정하신 증거로 방언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워드 카터는 열애 동안 영국 하나님의 성의 감독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순절파 성경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강조하시기를 방언 기도를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난 최고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방언을 말하면 결코 마르지 않으며 우리 영적인 삶에 풍요롭게 해주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가 항상 의식할 수 있게 되면, 만약 내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매일같이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내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가. 넷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방언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비성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으나 종종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믿었으나 사모니즘 신앙을 탈피하지 못한 분의 기도와 같이 되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과 남편을 내 아들과 아내 이렇게 네 사람 만을 축복해 줘서 앞에 인용한 말씀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가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와 나의 남편 내 아들과 내 아내 이렇게 네 사람만 축복해 줘.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이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야.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지 안다고 내가 온당히 구할 것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한 내용을 주시고 성도는 그걸 영으로 부터 내밀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당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이를 우리가 동떨어져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음은 우리 속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며 우리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해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혜사라고 중보자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이 잘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왜 안 되느냐?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고 이제 온전히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잘 되게 됩니다. 그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도 성령께서 소리를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서 인도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제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응답도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어떤 일이 특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고 그들이 온전한지 아닐지라도 종종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을 분들은 방언기도로 분출되는 카리스마, 방언기도의 숨은 권능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유의가 되었다면 기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작할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